우리 서로 좀 인사하죠. 우리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이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마태복음의 반은 아마 14장의 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라나셔서 이제 사역을 어디서 시작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뭐 꼭 같지는 않지만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다는 데서는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클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땅 전체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많이 작죠, 이스라엘이요. 그렇지만 이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다는 데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북쪽 백두산서부터 저 남쪽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는 우리가 꽤 길죠. 그러나 동서, 인천에서 시작해서 강릉까지는 이 남북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게 우리나라 지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맨 북쪽을 다니엘라 그러고 맨 남쪽을 브엘세바라 부르죠. 그래서 단으로부터 브엘세바, 그것은 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가이사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인천항구하고 비슷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이 지역 길갈 혹은 뭐 요단강까지 그 동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갈릴리 사역. 이 갈릴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치면 한 평양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으셨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이 사역지를 바꾸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에서 가까운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해요. 중간쯤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매우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배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축복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너 반석이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여기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뭐 정말 우리 말 맞다나 일치월장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상황이 180도로 반전이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 뭐하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어려움을 뭐하라 겪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베드로가 나섰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석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쥐어지고 이런 엄청나게 축복을 받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나게 책망받는 180도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같이 축복받는 자리에서 사단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그 즉시로 사도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쥔 자에서 사단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더 부연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사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십자가 부인하는 자는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너희 생명을 잃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너희는 틀림없이 생명을 잃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을 잃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인하면 너희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반대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가 강림할 때 너희 수고에 대해서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들 중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 나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십자가 진 자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십자가 진 자와 십자가 지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부인하는 자는 사탄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생명을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십자가 진 자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서 분명하게 동과 서, 남과 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무서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대마 하면은 대마가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항상 대마가 사도 바울 오른편 또는 왼편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분이 대마예요. 근데 실제로 로마에서 선교할 때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대마가 그 어려움을 피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한마디를 꼭 써놓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대마가 복음의 실패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어려움 십자가가 왔을 때 대마가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켜요. 얼마 전에 죽은 카다피가 다스리던 땅이 리비아가 성경에서는 구레네로 나오죠. 이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같이 마음의 소원이듯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유월절 또는 오순절 뭐 이런 절기 때 성지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것이 저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 때 성지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하러 왔죠. 그러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 억지로 졌어요. 뭐 계획하고 진 게 아니라 어쩌면 마지못해서 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루포의 어머니, 이 알렉산더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내 어머니다. 내 믿음의 어머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루포 알렉산더가 얼마나 크게 일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자는 실패자로 성경은 나오고, 마지못해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가족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족으로 이같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상 십자가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바뀌어요. 십자가 지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회피하면은 사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나 예수님은 마치 흙과 벽을 갈라놓듯이 이 갈라놓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희게 씻겨지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수많은 죄가 어디서 시침받고 우리가 어디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서 거룩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는 여러분과 저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시침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선교지에 못 갈 때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 좀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느냐. 네가 약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크게 임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됩니다. 내가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이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요, 뭐 어디 가서나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이제 다 뭐 그만한 나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좀 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때 교만한 마음 품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마음을 앞으로 우리 뭐 전도사님들도 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나를 강백상에 세워봐라. 내가 담임 목사보다 10배는 설교 더 잘한다. 이런 아주 이 생각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설교를 한 10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만약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설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강대성만 줘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라고 말이지. 뭐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글쎄 28살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딱 10번 설교하니까 설교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10번까지만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설교가 없어. 그리고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장로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높아. 저희 아버지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요, 제가 약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수없이 깨닫습니다. 그러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가장 해피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 원로 목사님 됐지만 김호식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가장 해피한 시간이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끝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그래도 좀 그날 주일 모든 행사 마치니까 좀 이 여유가 생겨서 해피한 시간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28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때는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신학교 때 나한테 강대상을 줘봐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이건 뭐 싹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이같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능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주일날 예배만 달랑 드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 전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사실 뭐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리 듣지.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우리 유대호 안수 집사님이, 유대호 집사님이 한국축구협회 부회장 되셔서 너무 기쁜데, 오늘 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들었더니 우리 유대호 집사님 사무실 옆에서 그 김병관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한참 그 청문회 준비 때문에 옆에서 하고 있대요. 아니 몇십 년 전에 100원 주고 산 땅이 40년 뒤에 얼마 됐다고 그걸 투기라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 아주 가까운 가족이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잘 알아요. 지금도 그 집은 평당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청문회 당할 때는 그 집이 맨션이 돼버렸어. 내가 속으로 지금도 그 집은 500만 원이야. 평당 500만 원. 그건 뭐 학교 때문에 일부러 목동에 있는 아파트 팔고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이같이 강남의 아주 비싼 아파트로 둔갑해버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같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또 우리들 가운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 소설이 만들어지고 말이지, 여자가 남자로 둔갑이 되고 이러한 교회를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 그리고 능력을 주시잖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 질 때 나온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활의 권능에 체험하려고 나는 고난을 택합니다. 자기는 고난을 택하는 이유는 부활의 권능에 체험하려고, 동참하려고 지금 나는 고난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질 때, 그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이지, 금시장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어. 종소리 울리면 다 절해라. 근데 이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절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소리를 듣고 불렀어요. 거기는 왜 다니엘이 빠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얘기에는 다니엘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말합니다. 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절하지 않으면은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놓을 거야. 그리 알아라.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놓잖아요. 어떻게 해서인지 던져넣는 사람이 불타버렸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정확하게 3명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이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 이상해. 빨리 타버리가 없어져야 될 3사람이 멀쩡해 불 안에 있고, 그리고 1명이 더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거야. 야, 이상하다. 3명 넣지 않았느냐? 왜 4명이냐? 네 번째 사람이 꼭 신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받는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실컷 매 맞았어. 얼마나 매를 몹시 매를 맞았다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고쳤다. 그렇게 매 맞은 거야. 그 여자애를 통해서 전부 통해서 이익을 보던 남자가 말이지. 이 여자애가 정신이 올바르니까 더 이상 전 못 보잖아. 자기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 데리고 있는 여자애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관가에 가다 고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관가는 그냥 이유와 이 모든 걸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실컷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절한 채로 감옥에 떨어졌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이야. 손발이 자꾸 갇혀있어. 바울과 실라가 깨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웬걸 이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임했다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다 이 말이죠. 스데반이 이같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어.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고난받으면서 바라보는 거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굴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광 속에 순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준 사건이죠. 이처럼 여러분 가져가 십자가를 질 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 따라서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둘째는 생명을 얻는다. 셋째는 영광의 자리에 임한다. 넷째는 정결케 된다. 능력을 받는다. 다섯째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여섯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새까맣죠? 어떻게 따라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봐야지. 첫째가 뭐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왜냐하면 나를 떠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 생명을 얻는다. 셋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영광에 재림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죠? 영광을 얻는다. 넷째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지, 씻어지죠. 그런 능력을 받죠. 다섯째가 뭐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여섯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요, 이제 밑에 지하 식당에 갈 때도 조금 생각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져가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받는 축복은 다 외웠어요 지금. 그렇죠?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죄가 씻혀지고 능력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질 때 받는 축복을 다 얘기했다고. 그럼 가장 이 노란 자, 그럼 지금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예를 들겠어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 지는 건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안식일을 지켰대도 사도 바울이 다 고난받은 날이 안식일 날 고난받았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일에 어딜 갑니까? 회당에 갔어요.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 가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빌립보 같은 데서는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틀림없이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래도. 뭐 십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비아 돌로도로사라고 순환의 길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 폼으로 지고 가는 게 십자가 아니래도. 십자가는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야. 한번 우리가 내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의를 안 지키는 자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 아니야. 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주의를 안 지키는 자가 무슨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야 돼. 그것이 적어도 십자가 지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 어딜 가나 열심으로 이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한 거 어딜 가든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 십자가 지는 거래요. 뭐 대단한 거를 얘기를 하세요. 그거 아니거든. 십자가 지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를 내놓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나를 내놓는다는 거.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는 것을 가르친대도,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을 가르친대도 우리가 이같이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을 때 그게 무슨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안 지는 거지. 이같이 십자가 지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 사도 바울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을 그 일에 바치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11조 바치는 거 그거 뭐 왜 이렇게 못하느냐 말이지. 예수님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10의 1조도 못 바쳐.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과 저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삶의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사단이란 말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이 귀한 시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로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
목사의 태인 십자가, 성수질 하는 일과 내가 순장이면 순장, 내가 팀장이면 팀장, 내가 찬양대 대원이면 대원, 주 내게 맡기신 사명,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주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는 우리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